듣게 되면 여기다 놓잖아요. 그냥 다들 악보가 없으실 테니까. 악보 여기다 놓고. 네. 그러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이제 봄이잖아요. 네. 봄의 그러한 느낌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꽃들과 이러한 자연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한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찾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찾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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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예배자 이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안도함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앞으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그 어떠한 질병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7년과 진정을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뻐하며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예측하기 힘든 세상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두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며 택하받은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빛난 이슬교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사온데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사 어떠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두렵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자만과 교만함이 하늘들을 뜻하여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나 어떠한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잘못과 허물을 주님의 두리마를로 덮어주시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의한 마음을 품고 부입을 시간에 간사하고 교만한 말로 요한을 거스리며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모든 일들과 종빛 같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궁유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어려운 이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경외하며 거룩되게 하며 존귀하게 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 경건되고 구원의 소망으로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요 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높은 투표율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당선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고 나라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민 충정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르게 일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 빛난 이스라엘 교회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윤정석 다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영상 예배를 드는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홍지호 전도사님의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배를 돕고 있는 헌신된 자들의 모든 삶 위에도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이 아름답고 모든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는 재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그 모든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이 모든 예배,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환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의
허물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주께로 돌아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일 저녁 5시에는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찬양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다 모여서 참여할 수 없기에 영상으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목은 안녕 빛난 이슬의 봄이라고 하는 이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1부는 클래식 음악으로 준비하고 2부는 우리 홍지원 대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장소는 청라 5단지에 있는 담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카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5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콘서트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 지켜주셨는데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다시 새 희망의 날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한 그런 작은 콘서트입니다. 음악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일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유튜브로 우리 빛난 이슬 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오후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따라쓰기 5월 3일 어린이 주일인데요. 5월 첫째 주일까지 연장해서 우리 다 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금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물론 우리 마스크를 다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 받았는데 정부에서 마스크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 속속들이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전달이 안 돼서 선교사님도 외출을 못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모아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좀 보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의 한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까?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의심을 품게 되는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때때로 부모님에게 꾸중 듣는 일도 많았고 또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못마땅하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동네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공터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삐쩍 마른 한 마리의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그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먹을 거를 주고 이 아이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에게 늘 고백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거야. 너는 내 친구야.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너는 내 새끼야. 뭐 이런 표현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새끼 하면서 손자 손녀들을 아는 것처럼 이 아이는 이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늘 칭찬만 듣고 내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묻고 보기 싫고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씻겨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싸지 말아야 될 곳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0살이 되어서 이제 우리 쓰는 말로 노망이 들려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건가? 신명기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명기 말씀에는 거듭거듭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전국 전쟁의
끝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정복하게 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복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중요한 것은 전쟁보다 전쟁 이후에 정쟁의 승리를 누리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라. 구원을 또 이루어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구원이라고 해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구원은 더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끝나게 원치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도 있습니까? 없는 분들 저는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다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ABC부터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빛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6절의 말씀의 첫 부분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성민이라는 단어를 제가 풀었어요.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지난주에는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렸던 우리 김성민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성민 성도님 아시죠? 잘 모르는 성도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특송을 했던 우리 김자리 성도의 남편이에요. 하윤이 아빠. 이름이 성민이에요. 이름이 참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 우리 옆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예.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예에 있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해 주시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닌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세는 숫자적인 것을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바로의 군대와 싸 이겼냐? 우리가 정말 잘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건장하냐?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잘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 기준에 의하면 학력도 높고 지혜도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고 미련한 사람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미련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유튜브 예배 영상을 잠깐 보는데 유튜브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콕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제가 숫자를 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과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날을 추억하면서 깊은 행복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그런 의미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지나갔던 아름다운 추억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여기에서 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오늘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둠의 권세였던 바로 그렇죠? 죽음의 권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알라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말은 앞에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신론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나라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인정해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무례하지 않게 불교도들도,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절에 이어집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셨고 도저히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도 얻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았던 강대한 이집트의 왕 바로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안듯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속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10년을, 지난 20년을,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했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을 때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나온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날들 것을 제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10절의 하나님을 앞장 6절 15절에 이렇게 모세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아니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는데요, 내 마음은 멀어지고 마음은 떠나는 것, 거기서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가끔 이제 부부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해요. 돈 벌어다 주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해요. 그런데 그 고생과 열심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헌신일 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벌어다 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 그게 드러날 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질투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배신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를 보호하십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 재난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이다, 재앙이다. 예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계 각국 각처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 큰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고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확진 환자로 병원에서 격리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어떤 나라는 더 많고 처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중국 우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만 그렇습니다. 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크리스찬의 나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속속들이 들으면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지 우리는 또 압니다. 그 우리 가운데 만약에 제가 확진 환자가 됐다 그러면 물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그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대가 무너졌어요. 어디에 망대가 무너졌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약 2,000명 가까이 정결례를 행했던 큰 지역. 그러니까 이제 망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죠?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대에는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 줄 아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더 죄가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든 어떤 대상이든 쉽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구에 이제 또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는데 대구 경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대구 경북에 대해서 오히려 폄하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우리의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정말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솔로몬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 말씀해 보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솔로몬도 그의 통치 후대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그 이후에 분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신의 삶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등산을 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게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 신나게 해서 누군가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고 사랑스럽고 그것에 깊이 중독되어 있다면 누구든 회개해야 합니다. 영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던 18세기의 존 웨슬리 감리교회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한 권의 한 책의 사람이다. 자신 스스로 별명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440권의 책을 썼습니다. 경건서적, 신앙서적만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의료서적도 펼치고 사회 개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책들도 최초로 노동운동에 대한 책도 쓰고요. 440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것, 저는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에서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됐습니까? 제무벌항에서 목포로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그 모임을 가다가 서천바닷가 앞에서 일본 상선과 부딪혀서 아펜젤러 목사님은 수영 선수였는데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주기 위해서 가다가 그는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책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강성할 것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가득할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도전받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이 재앙이 지나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인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영화 워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 조그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도, 아니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명령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내 말만 들으려 하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은 내 말은 줄이고 상대방의 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공감하려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주는 이런 교제, 이런 사랑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세계 지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 복음을 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력하는 교회들 또 열방의 선교사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이스라엘만을 복받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어다 말씀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복을 주신 이걸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 세계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가?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빛나스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1분 정도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아버지 그의 열심으로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일어나서 함께 결단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김난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